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2년 성령 강림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순절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4장 찬송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 말씀
벌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세상은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적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저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 말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김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은혜롭게 보내고 초혜령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방 선거에서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치르고 반으로 나누어져 있던 국민들의 생각을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두를 아우르고 포옹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70년 전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현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국방의 의미를 감당하기 위하여 복무 중인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동안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늘 평안 주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날마다 거룩한 영의 양식 먹게 하시고 순간순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새벽마다 찬송의 영으로 기쁨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착한 마음 갖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령 강림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산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영감이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거기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학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전도하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엿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서임받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금이 서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구원 얻지 못한 가족이 한 명도 없도록 이들 모두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채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질병아 그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채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자리와 그 지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번성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축복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화면 봐주시고 성전 예배드리는 분들은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사 강습회가 두 노예가 합쳐서 있습니다. 서울 동남노예, 서울 강동노예. 장소는 명성교회 월드 글로리아 센터입니다. 우리 아동부 용유치부 교사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부목자 모임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잠깐 목자, 부목자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경영 장로님 민경집생 가정에서 아들 김요한 생일 감사로 생겼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교사회 주간 교회학교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교사회에도 우리 성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 문에 빠졌지만 우리 교회가 발송과 후원한 선교사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계속 이름을 불러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봉단 청소, 6월 헌금요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 한 달도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기현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승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죄를 삼부 예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주후 33년 오순절 명절 기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 땅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면서 아울러 고국 땅을 밟은 그 감격과 기쁨, 그 흥분으로 절구하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고향 땅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만 온 것이 아니고 이 명절 기간에는 유대나라 온 지방에서 성인된 자들은 다 그곳에 올라와서 명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때 당시 인구 거의 한 5만 명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이 그곳에 모였으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골목골목 모든 그 도시 안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로 가득 차 있죠.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성 한 골목에 있는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태풍이죠. 태풍이 불면 태풍 소리가 막 쇠쇠하면서 그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 120명의 그 성도들 머리마다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님 큰 권능으로 바람 소리 내면서 온 그 다락방 안을 완전히 능력으로 지금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한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절은 오순절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하는 명절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오순절, 장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이에요. 이런 3대 명절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명절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이 된 만 12세가 넘으면 다 성인입니다. 성인된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보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참여하고 그 올라온 모든 백성들이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명절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너희들이 드리는 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하면서 그곳에 불의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그런 불의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저 나사렛 예수,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죄인이다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곳곳에 다니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가졌어요. 그리고 40일 지나서 마지막 날 성천하시기 전에 모인 숫자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모여서 그곳에서 그 장소 그 120명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우리나라도 이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지만은 지방마다 억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소리를 들어보면 아, 저분은 어느 지방 사람이구나 하는 걸 대충 안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이 다른 거예요. 그 말소리를 들어보고 아,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살던 사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아,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은 거주지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과 헤어지면 그 고향 땅 갈릴리로 다 내려가야 될 사람인데, 내려가야 될 사람들을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 그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 그곳에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다 모였는데, 그렇게 큰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장소인데 한 120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근데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수십만 명이 모여서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명절 제사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작은 무리, 그들이 모인 자리에 그곳에 성령의 불로 임하셨단 말이죠. 누가 진짜고 누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누가 가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대제사장이 집례한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처음 지을 때 그때부터 너희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가 내 아들이고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이 거룩한 뜻이 있어요. 바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500명 중에서 120명만 순종해가지고 그곳에 온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성령을 충만히 받느냐? 순종하는 백성이 성령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세워진 신약교회, 최초의 신약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이루면서 우리 목자교회도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분당 끝자락에서 이 지하실 작은 예배당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교회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최초에 세워진 신약교회,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모든 역사 속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 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이 신약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바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신앙도요,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것도 기도예요. 불도들이요 절간에 가서 새벽 예불 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목욕하고 새벽 그 꼭두 새벽에 그 산에까지 가서 예불 드려요.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 부처님께 복달라고 빌어요. 모든 종교는 기도에 그런 형식이 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한다고 신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한 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외 모든 신은 전부 다 가짜 신이에요. 거짓 신. 그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서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마다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진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면 신이 되는 겁니까? 이 종소리, 이 종신님 제가 이러면 이게 신이 되나요?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른다고 신이 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만이 신이 되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진짜 기도고, 근데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거 무조건 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기도가 땡땡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이 기본 골격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확장하면서 기도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기도하기는 힘쓴다 그래서 이 교회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는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게 기도예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구하니까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등록금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게 기도요. 근데 부모는 한계적 존재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자식이 구하는 거 다 못 해줘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 육신의 부모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님은 늙어가고 마침내 병들고 죽어요.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도요, 자신들이 신이 있다 해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걸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문제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다. 내게 구하라.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잖아. 내게 구하라. 구하면은 다 응답해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채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요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엄청난 영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듣고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받게 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정말 믿어지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보혜사가 되어, 보혜사는 뭡니까? 마치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늘 밤낮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역할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혼자 둘 수 없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거든요. 누가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였고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 성령의 불세를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함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내 현재 상황은, 그 삶의 상황은 절망이고 낙심거리밖에 없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기쁘고 누워도 기쁘고 앉아도 기쁘고 일을 해도 기쁘고 막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희락의 영, 기쁨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집에 모이는 걸 막 누가 와서 모여라고 모이는 게 내 스스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부터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스톱입니다. 구약 제사는 우리가 속죄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죄산 받으라고 하는 그런 구약 제사, 속죄 제사.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 그 대제사장의 집리한 그 거룩한 오순절 명절에 소를 얼마나 많이 잡고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임재하지 않아 하시는데 왜 임재 안 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제사는 끝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끝이에요. 여러분, 명절의 의미는 받아들이지만 명절의 제사 방식은 하나님께서 올 수도, 너희들이 드리는 그 소 잡고 양 잡는 제사는 끝이야. 내가 그 제사를 이제는 용납을 못해. 내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보내줬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구약적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받은 은혜, 영생 얻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말씀의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약시대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다 휘장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또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그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막혀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과 같은 반열에 있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 더하기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은혜를 받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을 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직접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예배자야, 내가 구약시대 대제사장 같은 그런 엄청난 예배자야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 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언약한 자들. 예배로 언약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은 달라요. 부모님들은요, 어제 자식이 와서 봤는데 오늘 되면 또 보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은 그 부모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아유, 그냥 명절 때 한번 찾아뵈면 되지. 자식이 부모 찾는 마음하고 부모가 자식 찾는 마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끔 속도 썩이고 그래도 그 자식이 안 보면 또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보고 싶은데 띄엄띄엄 이렇게 오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모든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자녀의 신분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감사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 주문이가 열립니다.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린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예배 자리에 모든 자녀된 자들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갈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임뿐만 아니고요, 이제 또 소그룹으로 그 이웃끼리 요즘 말은 목장 모임이지요. 가정교회처럼 그 모임도 가지라.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예배 자리도 힘써 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모이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유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막아내고 못 모이게 만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조심스럽게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성전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이 절반이야 돼요. 가정에서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영상 예배는 자세가 바르게 되지 못합니다. 다 우리가 오늘 복장을 단정하게 해갖고 성전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때는 바쁘면 집에서 잠옷 바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다가 뭐 소리 나면 또 부엌에 주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서로 와서 기도,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모두가 이제 모임도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바깥에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요 음식점마다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커피 카페마다 자리 가득 찼습니다. 유명한 데는요. 예. 술집도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넘치도록 지금 사회는 가득 차 있는데 예배당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은 누가 받아요? 은혜는 누가 봐요?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천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을 얼마나 많이 해야 습관이 됩니까? 예?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나면서 이 예배 모이는 힘쓰는 것이 점점 식어졌어요. 그래서 벌써 식어져 갖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서구의 그 힘 있는 19세기의 전 세계를 복음 전비고 미국 교회나 이런 데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으로 열중한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시들시들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알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지만요 4장 5장 가면 벌써 식어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점점 시간표는 12시를 향해서 지금 째깍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11시에서 12시 사이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표를 지금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천기를 알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하고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여야 내 신앙이 살고 내 신앙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기업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모여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좀 본문 36절부터 제가 본문을 보였어요. 36절 30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표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복음을 받아야 돼요. 들어야 그 말 믿을 수가 있잖아요. 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복음을 목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은 나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가족들과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입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서 영생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인하여 아직까지 불신 가족들을 여러분이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을 것은 아내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구원받아야 될 건 자녀가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많은 것을 내려놓더라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야.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구하고, 제발 부탁이야.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나와 함께 같이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야. 다른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교회만 같이 가. 예수님만 믿자고. 당신이 원하는 거니까 다 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거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다 그러면서 대신에 남편 그래, 나한테 교회만 가지 말라고 하면 돼. 내가 다 해줄게.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해줄 테니까 교회만 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른 걸 다 요구하면서 교회는 교회 가라고 말은 하지 마라, 부탁해. 이렇게 막 반대로, 내가 도로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지옥 가서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탁하고 그렇게 부탁해 보세요. 야, 저 사람 내 부탁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구나. 알아서 내가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면 다시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영혼의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연약하여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죄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
주옵소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아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잠시 남아주세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김생기 선교사 오셨는데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오십시오. 네, 올라오세요. 신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우회와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사역 우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우회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가정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